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또 실패와 좌절, 그리고 배신당하는 그 서러움, 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아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재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이렇게 되물으면서 도대체 이 시련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찾고자 우리는 애쓰곤 합니다. 사실 고난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고난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피해 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은 고난을 자꾸 회피하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에 나아질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느끼게 되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불안감도 생기고 또 우울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죠. 그렇지만 무조건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견디기 힘든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 신비로운 희열과 소망으로 부풀어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세계관,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에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인생관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가르침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선 고난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을 먼저 좀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비성경적인 세계관 5가지를 먼저 소개한 후에 이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한번 분명히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5가지 비성경적인 세계관 함께 보실까요? 네.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가 전부 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엄습해오는 그런 아주 친숙한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내 팔자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걷어주시고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아이고, 다 내 팔자다. 내 팔자 타령. 그냥 팔자대로 살면 돼. 이런 팔자 탓을 하는 말은 기독교 세계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팔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래는 사람이 출생한 년, 월, 일, 시간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8글자에서 유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주팔자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점침으로써 일생의 운수, 생사화복 같은 것들을 가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신념은 우리 무속신앙, 특히 무당들의
이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재래적인 종교 중에도 보면 불교나 도교, 이런 민속신앙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깊은 아주 숙명론적인 종교관을 그 밑에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해서 업보이죠 하고, 그 다음에 다르마라고 해서 이건 운명입니다. 업보하고 운명이 완전히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보면서 인간은 윤회를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전생에서의 선과 악의 행위에 따라서 이 생에서의 삶이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불교도 힌두교하고 같은 이러한 그 윤회하는 그런 업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다 전생에서 행한 그 업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우리 그 도교 사상에도 보면 무위자연이라고 해서 그저 나에게 그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기보다는 그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 민족성 가운데 굉장히 깊이 내재져 있지요. 그것이 오늘날 팔자 타령으로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도 보면 옛날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의 학파에서는 사람의 그 운명은 스스로 거스릴 수 없다고 보면서,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했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프레드리크 니체 같은 사람은 아모르 파타라고 해서 운명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이것도 숙명론적인 신념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팔자다라고 하는 신념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주의 어떤 질서나 과거의 업보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의 신념이 깊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숙명론적인 세계관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쩔 수 없는 내 팔자다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에 대해서 좀 기독교적인 반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고난은 어쩔 수 없는 팔자다에 대해서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는 것은 이거 숙명론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선택, 책임과 소망을 자유로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팔자 타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숙명론은 오늘날 사회 속에 구조적인 억압을 심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민중들을 그 숙명론으로 억압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방책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적인 그 억압의 도구로서 이런 숙명론이 또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숙명론은 사회 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마저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맞이하는 고난은 다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고난은 기도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잘못된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마귀가 갖고 오는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갖게 되면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귀신을 쫓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또 고난은 악의 세력 때문이다. 네, 이런 말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찌 보면은 위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런 신념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계속 어둠의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서 공포와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난은 악한 신 또는 저주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힘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실체가 존재하며, 인간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의 조라스터교라든지 로마 제국 시대에 횡행했던 영지주의, 또 마니교, 이와 같은 세계관 종교 속에서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매우 짙었고요.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 속에도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귀신의 존재와 활동, 또 귀신을 추방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세계관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다는 점은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반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마귀가 갖고 오는 것에 대한 반론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모든 고난은 마귀의 소행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우리들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어서의 마귀는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을 하지만서도 절대로 이원론적인 그런 힘의 팽배한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이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성찰의 그런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는 늘 악한 세력에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 현실 문제를 완전히 방임한다든지 외면하는 이러한 결과를 갖고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조차도 그냥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고난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방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것은 절대 기독교 세계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은 언제나 죗값으로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서 그래, 집안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래, 다 저게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져서 죗값을 받는 거야. 자, 이런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다면 이것은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 중심의 세계관, 또 고난을 오직 죄에 대한 형벌로만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보면 그 업보에 대한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행위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분명히 전생에서 잘못된 행위, 전생에서 저질렀던 어떤 죄에 대한 응보라고 하는 해석이죠. 자, 이러한 고난을 죄값으로 보는 이런 세계관, 매우 잘못된 것인데 한번 어떤 점에서 잘못된지 한번 보실까요? 고난은 언제나 죄값으로 치르는 것이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단과 성숙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도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고난을 오직 죄값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즉 제자들은 이 사람이 그런 실명을 하고 했던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공식에 익숙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도식을 거부했던 거죠. 오히려 그 맹인의 고난은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욥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의 그 아픈 가슴을 더 쑤셔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욥기의 교훈은 이러한 죄는 곧 고난이다 라고 하는 관념을 문제시하면서 이걸 다 해체시켜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죄값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완전한 의인의 표상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강렬한 고난을 겪으셨는데, 만약 예수님의 고난이 죄값 때문이었다고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아니할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은 곧 죄라고 하는 이런 공식은 우리 신앙에 아주 해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비난과 자기 죄책감에 매이게 되고, 이 고난 자체가 내 탓 때문이라고 이렇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 대해서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을 은연중에 죄인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대한 정죄 의식이 아주 심해지게 되죠. 그러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이 돼버리게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고난받는 자에게 회개만 자꾸 요구하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태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치유나 회복이 아니라 정죄와 그리고 배타가 강하게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주 무섭고 아주 해로운 그런 세계관이 바로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다룰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난 끝에 언제나 행복이 온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신념은 다양한 종교적 또는 철학적 또는 심리학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기도 하고 점점 더 높은 형태의 자아 실현의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니체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고난 자체는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개인을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난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을 성공적으로 겪어온 사람들에게는 단련이 되어지고 좀 더 깊은 삶의 의미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함의 조건들도 많이 찾게 되고 또 인간관계의 소중함도 알아가게 되고 하는 좋은 의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러한 격언이 반드시 기독교적인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끝에 언제나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한 반론을 한번 보실까요? 그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고난 끝에 행복이 온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낙관주의입니다. 이 신념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거든요. 고난이란 항상 일시적인 거고 결국엔 좋은 일이 생기고 점점 행복해질 거다. 이런 말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주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이 명제를 우리가 비춰본다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게 돼요. 그러면 고난의 끝이 꼭 이 세상적 행복이어야 되는가? 또 만약 고난의 끝이 이 땅에서의 회복이나 성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실패한 고난인가? 라고 우리들은 기독교적으로 다시 되물어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행복이 반드시 세상의 편안함이나 번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 끝에 행복이 온다는 말은 복음적 기독교에서 그동안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 그 번영신학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야,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너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도 물질적으로 또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치 흥정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서 만약에 실망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왜 이 고난이 끝이 안 나지? 나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명석하게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와 또 기독교 복음의 그 차이점을 우리들은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 자체에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저하게 다릅니다. 성경은 고난이 단순히 행복으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믿음의 연단, 성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심지어는 고난의 끝이 우리가 추구하는 번영이나 행복이 아니라 십자가일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끝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행복으로 향하는 과정이라고만은 할 수 없으며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음에 대한 영광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잘못되어진 세계관, 고난에 대한 세계관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남 탓.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잘 될 수가 있겠어? 또는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 구조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행동 변화는 시도하지 않는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그 신념의 깊은 역사적인 뿌리 속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연가와 무아에 대한 그 사상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내 탓이 아니라 복잡한 인연과 원인 조건들이 적절하게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고난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유전, 환경, 사회, 타인의 행동,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얽혀져서 내게 찾아온 것이니 내 탓은 아니다. 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억압 때문에 내가 고난으로 겪게 된다. 사회 구조 시스템이 잘못된 거, 제도가 잘못된 거, 정치가 잘못된 거, 계급 제도가 잘못된 거,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자체는 무의미한 거다. 이 세상에는 신이 없고 고난은 단지 우연함과 자연 법칙의 조합과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뿐이다. 그래서 무신론적인 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도덕적이지도 않다. 도덕적이지도 않다. 이 말은 결국 내 탓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무신론적인 신념에 의하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반론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고난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는 커다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외부에 의한 피해자라고만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책임이나 자기 변화 같은 거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고난을 내게 유익한 연단이 아니라 나에게 매우 부당한 불행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이웃 사랑과 공동체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내 잘못은 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묻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나도 모르게 엄습해져 있는 이런 세속적인 그리고 해악적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에 대하여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기독교는 이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난이 왜 생기게 되어진 것이냐? 이것은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이 분명한 기독교적인 고난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의 의미를 이미 알고 그 의미 속에서 지금 고난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에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더 불같은 사랑 그리고 더 금같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성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들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5가지 그런 세속적인 어떠한 세속적 세계관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지고 우리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난은 분명한 구속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거기에 빛나는 결과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는 영생에 합당한 그런 영혼들로 잘 구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의미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성숙되어질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다한 세계의 여러 세속적인 고난에 대한 세계관은 고난을 불행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고난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해석하거나 또는 고난을 그 잠시 잠깐 동안의 단기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는 데서 그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은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보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신뢰를 배워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 우리의 영성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귀한 선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단지 우리의 성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장 고상한 고난의 극치,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놀라운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삶을 저주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 이런 쓰레기와 같은 세계관에 얽매였던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이제 복음적, 기독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나 자신을 의식화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그리고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할 때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영적 성숙이 있는 것이며 그 고난의 그 마지막,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제 고난을 환영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으며 통과할 수 있는 시련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시련 속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연단되어진 신앙, 아름다운 영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빛나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